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회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상당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최연숙 선수가 팀 내 팀 닥터와 감독과 선수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살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겨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연이어서 우리에게 또 충격이 다가왔어요. 바로 서울시장님이 갑자기 자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자살의 영이 가득 찼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한민국 OECD 선진 36개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넘버원이에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흑암의 어둠의 영들이 점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전 분야를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복음이 전 한국 사회로 확장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이 복음의 확산으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늘어나고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적인 그 영향력들이 여기저기서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히려 사탄이 이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방에서 역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예술,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둠의 이 영적 세력들이 그 활동을 거세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90년대하고는 역전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이상한 이단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자유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해가지고요, 성경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지금은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혼탁해 하고 있어요. 이제는 많은 자유주의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유주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과거의 미개한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한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적 언어로 이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신화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신화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바른 신앙을 지키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깨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 상황들이 역전되지 않아서 결국은 교회가 죽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엄청나게 점령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되면 지나는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도 완전히 지나는 사상이나 세상의 잘못된 과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어요. 그거는
지난주에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이 소식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교회 정규 예배 외에는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마스크 안 써도 300만 원이에요. 아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지금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 발표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회 공동체는요, 이런 제약을 주지 않으면서 교회만 편파적으로 제약을 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보면요, 물론 교회들은 교회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입장시키는 건 당연해요. 유증상사의 이 출입 제한을 하고, 종교 행사 전에는 시설 소독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서 소독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마스크 착용 필수예요. 전자 출입 명부 인증 혹은 수기 출입 명부 작성 꼭 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작성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게 하는 정책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단체 식사 금지 같은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 정부 지침이에요.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음식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포장된 음식을 영양갱이나 음료수나 빵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까?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상부에서, 중앙부서에서 교회는 어떤 음식도 제공해서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 담당자도 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것까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어서 오늘부터 일부 예배에 이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 음료수나 빵, 영양갱 같은 일체 음식을 나눠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논리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점에서는 밀봉되지 않은 음식 다 주고 있고, 뷔페 식당들은 밀봉되지 않은 많은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이 가져다가 다 먹게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곳을 떠나서도 편의점이나 이 슈퍼마켓 가보면요, 사람들에게 음료수, 빵 이런 거 마음대로 팔고 있는데, 가보면 줄도 1m 간격 서 있지 않고 다닥 붙어가지고 물건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음료수 하나 나눠주는 것도 금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이 공무원들이 비논리적이고 탁상 행정하는 것 같아요. 합리성이 결여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소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바깥에서도 모이면 안 되고, 근데 성도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모이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적으로 모이면 코로나 감염이 안 되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면 코로나가 더 감염이 잘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들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렇죠? 오히려 모여서 통제하에 모이면 더 관리가 잘 되잖아요. 마구잡이끼리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보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이번 정부 방침에서 예배 중에 찬송가를 자제하고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좀 지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는 고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잘못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디까지 소리를 내야지 큰 소리? 솔까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소리를 내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매한 금지사항들이 좀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가 참 종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한국에는 모든 종교들 중에 그 활동을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니까 제약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확진자가 한국 교회 교인들, 한국에서 종교인들 중에 제일 열심히 고 제일 많은 데가 우리 개신교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한국 교회 교인들 중에 아직 0.0057%가 확진자로 나왔어요. 세상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한국 사회에서 전파되기를 원치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개신교를, 가톨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요새 교리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하고 완전 바뀌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만이 바른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찬송과 통성기도를 예배에서 금지하기 시작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안 믿지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임하고 절대로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영적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종교란 건 단지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 손대는 과오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내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왕들은 절대로 아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들자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 가지고요, 자신의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게 하고 다른 신을 같이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섬기게 됐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눠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는 다행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잘 유지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민심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쏠릴 것을 두려워해서, 왜? 북이스라엘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남쪽에 1년에 3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 쏠릴 것을 두려워해서 새로운 종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숭배였어요. 여로보암 왕은요, 거대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북쪽 단에다 두고,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찢어가지고 바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왕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뭐 어떤 거든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만, 신앙만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가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 왕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금송아지라는 우상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릴 예배 감히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바사라는 신하가 반역해가지고요, 여로보암 왕의 모든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북이스라엘 왕이 된 바사 왕도 여로보암 왕과 같이 정신 못 차리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바사 왕을 꾸짖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아무것도 아닌 너를 들어 세웠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너의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사 왕의 집안도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을 때 시물이라는 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바사의 모든 친척과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는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백성들도 이에 동참해가지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몰락시키고 역사상에 영원히 사라지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묵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정말로 확실한 국가관 세우고 신앙관 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손댄 왕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 예배를 무너뜨릴 것이냐라는 신앙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박침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둬요.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알잖아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냥 심판 안 하세요. 오래 참으시니까. 근데 그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왕도. 그렇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도 그 왕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만은 아무리 높은 권력자라도 정말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세로 정성껏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를 망홀히 여기면, 예배를 등하시 여기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안 열어주세요. 복의 문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배는 복의 통로예요. 이 예배를 성심껏 진실껏 드리는 민족마다 여지까지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보면 가정 예배 성심껏 드리는 그런 가정들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번에 정부에서 교회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예배의 기도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 인간족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찬송과 기도, 말씀은 우리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찬송, 기도, 말씀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승리한 원동력 또 뭐예요? 그들이 함께 금식 기도했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위해서 통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블레셋 강력한 군대,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뿐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강력한 이 블레셋 군대를 승리할 수 있는, 그 군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끝까지 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은 예배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찬양은 기도와 함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한 무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에요. 뭐 헌금을 통해서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거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정말로 찬양을,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찬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또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400개 이상 찬양하라, 찬송하라가 성경에 400개 이상 나와요. 성경이 거의 1200장이 넘는데 매 3장마다 한 번씩 찬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히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이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안 형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안 형제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이 동안 형제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특히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를 때 그들의 영혼이 거부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 처음 나와서 그 교회는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내가 못 가겠대. 왜 이런 거부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그들이 찬양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찬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악한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쫓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된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초신자들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죄악된 자아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한 죄악된 자아가 있거든요.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좋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찬양은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요, 사울왕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엇이 찾아와서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번뇌케 합니다. 악령이 찾아오면 번뇌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막 연주를 하는데 사울왕이 그 수금을 들으니까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마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때 다윗이 찬양을 통해서 사울왕을 치료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찾아오거나 악한 생각, 좌절의 생각, 정말로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찬양을 늘 틀어놔야 돼요. 그리고 자꾸 따라 불러야 돼요. 그 은혜 깊은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찬양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은 이 노래라는 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주 영적인 요소가 많아요.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요소도 가득 차 있어요. 음란하고, 그렇죠? 부정적이고, 세상 같지만 추구하고, 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전혀 없어요. 이런 노래가 세상에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통해서 그 지경을 점점 넓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순씨 같이 카페 같이 하는 분들은 거기에 늘 찬양이 넘쳐서, 그렇죠? 찬양 틀어놓는다고 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돼요. 하나님 복 주시면. 늘 찬양 틀어놔가지고 이 찬양의 영역이 점점 우리 땅에서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찬양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비한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제 남유다에 새로운 왕이 등극했는데요, 그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신앙이 좋았어요. 여호사밧은.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온 날에 정직한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요, 재판할 때 절대로 너희 뇌물 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되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하지 말아라 라고 공정하게 새로운 사법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를 정의롭고 공평히 잘 다스렸어요. 근데 하루는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온 거예요.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조그만 나라, 남유다 한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그만 나라예요. 남유다의 군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세 민족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왔겠어요. 이에 놀라서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온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레위 사람인 이
야하시알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과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그 대적에게 내려가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저 대열을 서서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도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승리한다는 확신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요 다음날 아침 힘을 얻고 일찍이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요 다시 한번 군사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그는 당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과 논의하고, 백성들과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진격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백성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지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이드를 해준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뽑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결성해서 군대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암몬, 모압, 에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서로 너희가 복병을 보내가지고 서로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이 같이 연합합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좀 친해 가까워요. 그래서 한패가 돼가지고 에돔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근데 그 후에도 또 암몬과 모압 사이에 또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쳐 죽여서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군사들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적진에 도착해 보니까 온통 사방에 널려있는 게 뭐예요? 시체뿐이에요. 전쟁을 안 해도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 군사들은요 싸움도 안 하고 사흘 동안 적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남겨놨는지 이걸 거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탈침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방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 하나 보다 해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다 땅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란 기도와 함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해서 전쟁을 해서 역사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서뿐만 찬양하면 안 돼요. 보니까. 그렇죠? 가정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므로 우리 삶이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 입이 마스크로 막혀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침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의해서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에는요, 한없는 간절함이 찬양을 부를 때 넘쳐나야 돼요. 찬양이라 큰 소리 안 불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간절함이 샘솟아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그 찬양이 역사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정말로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하는, 그냥 입술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담지 않는 찬양이 아니라, 건성건성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영혼을 담아서 올리는 나의 영혼의 곡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